할렐루야, 수요일 모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변에 함께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서로를 바라보며 이렇게 축복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이 넘치며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이 시간이 되길 바라며 우리 다 같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혼
수요 모임을 위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고통과 지침을 아시는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위로와 회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나고 살아낼 힘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도 저희를 불러주셔서 이렇게 하나님 전에 나와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볼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각 사람의 심령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로 다 알 수 없는 은혜와 위로와 또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복된 시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출애굽기를 배우게 됩니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에서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정말 광야 같은 인생길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을 동일하게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비전들을 품을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칠 때까지 함께 할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오카노 목사님 다락방 교사의 16가죠. 아말렉 전투라는 제목을 가지고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까지를 같이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서론을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을 나온 후 처음으로 전쟁을 경험하였다. 아말렉과 치른 이 싸움은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이 많다. 네, 이스라엘이 애굽을 나온 후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스라엘이 애굽을 나오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이 땅까지 가는 여정을 하나님께서 바닷길로 인도하지 않으세요. 광야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이 광야길은 결핍의 땅이라고 알려져 있는 길이죠. 그래서 이 광야길에서 배고픔과 목마름 등 다양한 문제를 만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배고픔과 목마름, 자연환경, 외적 조건뿐만 아니라 이번엔 뭘 경험하게 되냐면 전쟁을 처음으로 경험하게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왜 하나님께서 이 땅으로 인도하셔서 전쟁을 경험하게 했을까? 원래 바닷길로 인도하면 훨씬 더 쉬운 길인데 이 길에는 다른 민족들이 많아서 전쟁이 일어날까봐 밑에 길로, 이 광야길로 인도하신다 이야기했는데 왜 갑자기 이런 전쟁을 허락하셨을까? 그럼 이 전쟁을 통해서 주고자 했던 교훈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오늘 함께 나누고 또 우리도 이 광야길 같은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을지에서 몇 가지 이야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지도로 보면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여기 고센 땅이죠. 그래서 원래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주요 교통로는 이쪽 바닷길이에요. 근데 이 바닷길로는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쪽 길에는 다양한 민족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민족들을 거쳐가게 되다 보면 전쟁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민족들이 살고 있지 않은 밑에 길, 광야길로 인도하게 돼요. 그런데 이 광야길에서도 누굴 만나게 되는 거예요? 아말렉을 만나고 아말렉과 전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전쟁을 허락하신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르비딤에서 이스라엘이 누구의 공격을 받았는가? 8절에 이렇게 됐죠.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느니라. 그때는 언제예요?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마름을 해결했을 때 이렇게 목마름 해결되자마자 어떤 문제가 생긴 거예요? 또 다른 문제가 생긴 거죠. 참 이런 거 보면 인생의 한 단면을 보여주죠.
참 우리 인생이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그럼 그 문제가 해결되면 좀 그 다음에 조금 평탄하게 지내면 좋은데 참 문제가 하나가 해결되면 또 뭐예요? 또 다른 문제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습들 보게 돼요. 참 그때 이 단어가 어쩌면 우리 인생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그때 누가 찾아왔어요? 아말렉이라는 족속이 찾아왔어요. 이 아말렉이라는 족속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 보면 많이 듣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말렉 족속은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민족들 중에서 가장 넓게 가장 광범위한 지역을 차지하고 살았던 민족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가나안 땅에 가는데 이 가나안 땅의 남부 지방에도 살게 돼요. 그리고 지금 여기 르비딤이 있는데도 아말렉 족속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말렉 족속은 굉장히 넓은 지역에 포괄되어 있는 족속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아말렉 족속은 누구의 후손이냐면 에서의 후손이에요. 에서의 후손으로 에서하면 성경에서 어떤 의미로 상징이 사용이 되냐면 에서는 배고픔을 이기지 못했죠. 그래서 누구에게? 야곱에게 장자권을 팔았어요. 그래서 에서는 육적인 욕심의 대명사라고 여러분들이 알면 좋습니다. 그래서 배고픔 때문에 장자권을 판 육신의 욕구와 욕심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의 전형이 바로 에서예요. 에서의 후손이 누구예요? 아말렉이에요. 아말렉. 그런데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느비딤에서 뭐 했다고요? 싸웠다. 전쟁을 일으킨 거죠. 공격해온 거죠.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우리 2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말렉을 맞아 싸우면서 모세는 두 가지 전법을 사용하였다. 그것이 무엇인가? 9절에 보면 이렇게 됐어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여호수아는 여기서 처음 등장을 합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한 다음에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끄는 군대 장관으로서 가나안 정복 전쟁에 앞장서게 되죠. 그런데 이 군대 장관 하기 전에 그 전에는 뭐였냐면 모세의 수종이었어요. 그래서 모세를 따라다니면서 모세를 돕고 모세가 하는 일 하나하나 배우고 했던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 같은 경우는 한순간에 역사의 전면에 등장한 사람이 아니에요. 모세 밑에서 정말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았을 때 하나하나 자기 시가 맡기신 일들을 하나하나 감당했던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저도 예전에 국제제자훈련에서 이렇게 근무를 할 때 국제제자훈련에 있다 보면 해외에 나가서 이렇게 세미나를 진행할 때도 많아요. 근데 처음에 이제 제가 들어왔을 때는 저는 뭐 해외 나가서 누굴 가르칠 형편이 아니었으니까 목사님들 해외 나가고 그러면 제가 공항까지 차 태워드리고 많이 그랬거든요. 그럴 때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저한테 어떤 얘기를 했냐면 야 승원아 이렇게 공항 나도 그랬다 너처럼 이렇게 공항에 나와서 사람들 태워주고 라이드 해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새 내가 이렇게 해외 나가서 누군가를 가르치는 입장까지 됐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저도 이제 꾸준히 그 사역 구제자훈련의 사역을 하다 보니까 어느새 그렇게 해외 나가서 많은 사람들 섬기는 그런 사역까지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정말 내가 오늘 하는 일들 사소해 보이고 아무 의미 없어 보이고 그럴지 몰라도 정말 하나님이 맡기셨다는 것을 확신을 하고 하나하나 조용히 감당했을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용하세요. 여호수아가 대표적인 그런 사람이었죠. 그래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해요. 뭐라고 말하면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해서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 다음에 한 가지 전략은 뭐예요? 싸우는 거죠. 그런데 모세는 뭐냐면 내일 나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산 꼭대기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특별히 어떤 표현을 썼냐면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하나님의 지팡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의도적으로 이 표현을 썼어요. 하나님의 지팡이는 어떤 표현이냐면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쟁을 승리할 수 있도록 내가 기도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두 가지 전략을 냈어요. 여호수아에게 나가서 싸우라고 그랬고 뭐래요? 본인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기로 한 거죠. 그럼 그 결과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우리 3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전투의 승패가 어디서 좌우되었는가?
11절이 이렇게 됐어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뭐예요?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다. 산 위에 올라갔어요. 밑에서 전쟁을 내요. 전쟁을 하는데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승리하고 손을 내리면 패배하는 거예요. 그럼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이걸 통해서 주고자 했던 메시지는 뭘까요? 아말렉과 전쟁을 하잖아요. 아말렉과 전쟁을 하는데 이 전쟁은 단순히 아말렉과 너희 이스라엘 백성 간의 민족 간의 전쟁이 아니란 거예요. 단순히 너희만의 전쟁이 아니란 거예요. 이 전쟁은 하나님과 그들이 믿는 신의 전쟁이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너희의 싸움은 너희의 싸움이 아니라 누구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싸움이라는 걸 다 했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싸우겠다는 거예요. 그럼 왜 손을 들었을 때 승리했고 손을 내렸을 때 패배했을까요? 이거는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어떤 걸 의미하냐면 너희가 나의 도움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신뢰하면 너희가 승리할 것이고 너희가 내 힘을 의지하지 않고 나를 신뢰하지 않으면 뭐예요? 패배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의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럼 우리 4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승리를 얻기 위해 모세는 어떻게 하였는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모세의 팔이 올라가면 승리를 하잖아요. 이겼잖아요. 그런데 팔이 올라가는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했어요? 팔이 피곤하여 팔을 계속 들고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하루 종일. 전쟁을 하는 내내 들고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피곤하다 보니까 팔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려가는 거예요. 팔이 내려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 위에 앉게 하고 모세를 돌 위에 앉게 했어요. 그런 다음에 뭘 했냐면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팔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뭐예요?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았다. 모세가 올라갈 때 아론과 훌을 데려갔습니다. 그래서 아론과 훌이 뭘 했냐면 모세가 지치지 않도록 옆에서 그 팔을 잡아준 거예요. 그래서 도움을 준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아말렉과 전쟁을 하는데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서 아름답게 동역하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밑에서는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싸우죠. 그리고 위에서 뭘 했어요?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죠. 모세가. 그리고 옆에서 아론과 훌이 뭘 하는 거예요? 모세를 도와서 함께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모습이 이뿐만이 아니라 그날의 전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와 함께 백성들이 나갔잖아요.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서 함께 이 일들을 감당하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각자 맡은 역할, 각자 맡은 은사에 따라서 잘 한마음으로 섬기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5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을 하는 자들이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을 가지고 여호수아의 역할을 말하라.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세상에서 선한 싸움을 하는 자예요. 우린 세상과 맞서 싸우는 자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이렇게 됐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직 우리가 예수님 믿었잖아요. 예수님 믿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늘나라에 데려가지 않았어요. 이 땅에 남겨두셨어요. 왜 남겨두셨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소명이 있기 때문에 남겨두신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은 어떤 땅이에요? 악과 죄가 가득한 땅이죠. 그래서 이 땅에는 뭐가 있냐면 악과 그 악이 낳은 고통, 악과 죄가 가득하고 그 악과 죄가 낳은 고통이 가득한 세상이 이 땅이에요. 따라서 이 땅에서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이것과 싸워야 돼요. 이 땅에 있는 악과 악이 낳은 고통을 없애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도 이러죠. 너희는 너희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뭐예요? 대적하라.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기독교는 게으른 종교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세상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야, 너희는 좋겠다. 기도만 하면
아무 일도 안 하고 기도만 하니까.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정말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기도한 만큼 우리는 더 열심히 일하고 더 열심히 싸워야 될 책임이 있는 거죠.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는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목이 말랐어요. 물이 없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뭘 하셨어요? 직접 개입을 하셨죠. 반석에서 물을 내서 먹이셨어요. 그래서 직접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또 어떨 때 뭘 하라고 한 적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뭘 했어요? 여호수아에게 나가서 싸우라고 그랬잖아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협력하시길 원해요. 우리를 통해서 일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기적 개입하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거나 우리와 함께 협력하셔서 문제를 해결하시거나 정말 하나님께서 그때 때에 따라서 직접 문제를 해결해 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뭐예요? 우리와 함께 나가서 싸우자고도 이야기를 해요. 우리를 통해서 일하길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도 뭘 해야 돼요? 여호수아처럼 정말 세상 속에서 열심히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들을 다하고 열심히 일하고 또 열심히 싸워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런 거겠죠. 지금 우크라이나로 인해서 우리가 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 중에 있잖아요. 이를 위해서 우리 뭘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기도해야 돼요. 가장 기본이 기도예요. 그런데 기도만 하는 것을 멈추면 안 되죠. 우리도 그들을 후원하고 그들을 돕는 일들을 해야겠죠. 그래서 뭐 이번 주일날 저희가 광고도 했지만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우리가 헌금도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필요한 노력들도 인간적인 노력들도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간적인 노력들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6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의 역할과 아론과 훌의 역할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모세의 역할은 뭘 의미해요? 에베소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들이 모세가 했던 역할은 기도인 거죠. 기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손들고 정말 하나님 도와달라고. 구약성경에서 손을 든다는 의미는 뭐냐면 나는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이오니 하나님 당신이 도와주십시오 라고 구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했죠. 그 다음에 아론과 훌은 뭘 했어요? 모세를 위해서 또 중보하고 돕는, 모세를 돕는 기도를 했죠. 그래서 서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의 동역자들이 있었던 거죠. 우리 7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당신은 영적 싸움에서 여호수아, 모세, 아론과 훌의 역할을 충실히 겸하고 있는가? 네, 한번 여러분들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여호수아의 역할과 모세의 역할과 아론과 훌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이게 이런 거예요. 우리가 자칫 생각하면 그럼 난 모세만 해야지, 난 아론만 해야지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 가지를 모두 뭘 해야 돼요?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정말 여호수아가 그랬던 것처럼 열심히 나가서 일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아론과 훌이 그랬던 것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 한번 점검해 보세요. 이 세 가지를 정말 우리가 잘 감당하고 있는가? 이 부분에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무엇보다도 정말 기도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할 수 있는가? 영국에 찰스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이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영국의 부흥을 이끌었던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설교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또 그의 말씀을 통해서 많은 선한 영향을 미쳤어요. 근데 한 번에 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섬기는 교회가 있어요. 이 교회에 있는 여성도님이 나이가 많이 드신 여성도님이 소천하셨어요. 그랬을 때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뭐라고 했냐면 나의
가장 신실한 동역자가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성도님에 대해서 왜 나의 신실한 동역자라고 했을까요? 이 여성도님은 교회에서 했던 역할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매주일 교회에 나옵니다. 교회에 나오면 뭘 하냐면 성도들 명단을 받아가요. 새로 나온 신자가 있다면 새로 나온 신자의 명단을 받아가고 새 신자가 없다면 기존에 있는 교회 성도들의 명단을 받아가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한 일주일에 3명이면 3명, 5명이면 5명 이 사람들을 위해서 꾸준히 기도했던 거예요. 누가 알아주겠어요? 새 가족이 왔다고 해서 그 사람 새 가족 왔어요? 그 사람 명단 좀 주시겠어요?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이 일을 평생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찰스 스펀저 목사님 뭐라고 그래요? 나의 가장 신실한 동역자였다. 그만큼 우리의 기도가 능력이 있는 거예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기도응답의 역사들을 맛보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자기 문제만 갖고 기도해서요. 정말 우리가 그날에 그러했던 것처럼 아론과 울처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날에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뭘 해야 돼요? 우리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인간의 힘이나 능력, 노력으로 만 가지고 되는 건 없어요. 우리가 저거 여호사처럼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정말 기독교 게으른 종교가 아니에요. 그런데 열심히 우리가 일하되 인간의 한계를 알아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정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기억을 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빌 하이벨스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그런 책을 썼어요. 어떤 책을 썼냐면 내가 오늘 바빠서 기도합니다. 바쁘다는 거예요. 할 일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기도가 게을러져요. 그런데 오히려 바쁘기 때문에 내가 더 많이 기도한다. 평소보다. 문제가 많을수록 더 많이 기도한다. 바쁘면 일해야죠. 아니요. 바쁘기 때문에 더 많이 기도한다. 왜요? 바쁘다는 건 뭐예요? 인생의 문제가 그만큼 많다는 거예요. 그럼 달리 얘기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더 많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정말 우리가 평소에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정말 기도해야 될 때도 언제예요? 아말렉을 맞닥뜨렸을 때. 정말 우리의 인생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래서 더 기도해야 돼요. 바쁠수록. 문제가 많을수록. 그래서 나는 어떤지 여호수아처럼 열심히 일하는 사람인지 혹시 기도만 하고 게을러 있는 사람은 아닌지 또 모세처럼 기도하는 사람인지 정말 바빠서 기도 못하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지 않은지 그리고 아론과 훌처럼 정말 아까 얘기했던 찰스 스펄저 목사님의 이야기처럼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다른 사람들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인지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8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당신이 빈번히 영적으로 실패한다면 이상 세 가지 역할 중 무엇이 부족한 탓이라고 생각하는가? 7번 문제와 똑같은 거죠. 같은 문제인데 한번 부족한 것이 뭔지 우리가 세 가지를 다 잘하면 좋은데 이 세 가지를 다 잘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럼 내가 그동안 부족했던 점이 무엇인지 한번 돌아보고 그것들을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9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무고히 괴롭히는 자들을 잊지 않으신다. 다음 말씀을 가지고 이 사실을 생각하라. 신명기에서는 이렇게 됐어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희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참 아말렉이 앞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아말렉이 에서의 후손이라고. 에서의 후손이면 뭐예요? 친척벌이잖아요. 그런데 먼 친척벌인데 멀긴 멀죠. 멀기 몇백 년이 지났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뿌리에서 나온 민족이잖아요. 그런데 뭘 한 거예요? 너희가 피곤할 때 광야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웠어요. 다른 때도 아니고 정말 광야길에서 고통 중에 있을 때 특별히 뭐예요? 약한 자를 쳤다.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거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형제를 사랑하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형제를 오히려 미워하고 공격했던 족속이죠. 육신의 욕심에 이끌려서. 그런데 그 아말렉이 너희에게 했던 일을 뭐 하라고 그래요? 기억하라고 그래요. 그런 다음에 그래요.
이렇게 19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을 주사 차지할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 너는 천하의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어다. 천하에 있는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아말렉을 기억하셨어요. 그런 다음에 뭐라고 얘기해요? 그들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게 될 것이다. 그들을 벌하고 그들을 뭐예요? 더 이상 이 땅에 존재하지 않게 하겠다. 그들의 악행을. 여기서 말한 거 뭐냐면 그들이 악을 행했잖아요. 이 악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뭐 할 것이다? 지워버릴 것이다. 너희를 통해서 그걸 지워버릴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상에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을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뭐 한다고요? 벌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갚아주실 거예요. 그들의 악행에 대해서. 그래서 갚아주시는데 어떻게 갚아주실 거예요?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들을 진멸하고 다 없애게 할 것이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이 아말렉과 같은 악을 그들이 행했던 악한 물 다 갚아줄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 10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아말렉은 누구이며 그들에 대해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교훈하는가? 우리의 아말렉은 누구이며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교훈하는가? 로마서 12장 19절은 뭐라고 되냐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뭘 하라고요?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라고 되어 있어요. 기록되었으니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원수. 우리의 아말렉은 누구예요? 우리의 원수들. 그러니까 이 땅에 존재하는 뭐예요? 악. 그리고 악이 만들어낸 고통. 이 땅에 존재하는 악과 죄, 그리고 그것이 만들어낸 고통, 이것이 우리의 원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원수에 대해서 반드시 뭘 할 거라고요? 갚아주실 것이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그런 표현이 있죠. 원수를 갚지 말고. 이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 악을 악으로 대적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악을 악으로 대적하다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우리도 악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악과 싸우다 보면 뭘 해요? 악에 물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얼마나 독일인들이 이 유대인들에게 못할 짓을 했습니까? 정말 수많은 사람들을 그냥 포로 수용소에 가뒀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생체 실험을 하고 온갖 악독한 짓들을 했어요. 그런데 그 일들을 한 다음에 그곳으로부터 나온 많은 유대인들 중에서 물론 그것들로 인해서 너무나 큰 상처를 받고 아픔에 있었던 사람들도 있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뭘 하기로 결심했냐면 악을 악으로 갚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우리에게 행했던 악으로 인해서 우리 인생을 더 이상 그것들을 기억하고 그것들을 복수하는데 우리 인생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였던 것. 그래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건 우리를 위해서인 것. 다만 기억할 건 뭐예요? 그 원수를 뭐 하실 것이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런 믿음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다 갚아줄 거잖아요. 그럼 우리 손에 굳이 악으로 갚지 말라는 거. 복수하지 말라는 거. 복수를 통해서 또 다른 악을 만들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뭐 이건 잠깐 빠져나간 이야기고요. 결국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수들, 정말 우리를 일단서 괴롭히고 정말 우리에게 고통을 가는 이 죄와 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뭘 한다는 거예요? 다 갚아주실 것이라 약속하셨어요. 이 약속을 믿으란 거죠. 계시록 19장 19절에서 21절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또 내가 봄에 그 짐승과 그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짐승은 성경에서 짐승은 누굴 의미하냐면 악을 의미해요. 마귀, 사단을 의미해요. 이 악을 쫓던 땅의 임금들, 이 악을 쫓던 땅의 지도자들, 그리고 그들의 군대들, 그들의 백성들, 악을 쫓아 정말 악을 따르던 사람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말렉과 같은 사람들이죠. 뭐요? 그 말탄 자는 예수님을 의미해요. 예수님이 요한계시록은 처음엔 어린 양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런 다음엔 뭐로 등장하냐면 백마를 타고 등장을 해요. 백마는 승리의 상징이에요. 예수님께서 정말 어린 양처럼 십자가의 죽음을 당했지만 부활하셔서 승리하셔서 정말 백마를 타고 오셔서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하나님의 군대를 데리고 와서 이들을 다 뭘 할 거예요? 다 유황불 못에 던지고 심판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살다 보면 잠시 악이 형통하는 것 같아요. 악이 정말 형통하는 것 같아요. 악이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어요. 그게 끝이 아니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우린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섬기고 그러는데 세상에 악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는 너무 잘 되는 것 같아요. 승승장구하는 것 같아요. 그럼 의문이 들죠.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런데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언젠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 정말 하나님께서 뭐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고 사람이 뿌린 대로 다 갚게 하실 거예요. 선을 위해서 심은 자는 선으로 다 거두게 하실 것이고 악을 위해 심은 자는 뭐예요? 다 악으로 거두게 하실 거예요. 다 갚아주실 거예요. 아말렉이 그날 이렇게 전쟁을 했잖아요. 그날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것들을 다 기억한다. 그리고 반드시 그것들을 갚아줄 것이다. 우리가 이 땅에서 흘린 눈물들, 땀들, 수고들 다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거 다 갚아주실까요, 하나님? 우리 아직 그 끝이 안 왔잖아요. 우리 아직 백마탄 예수님이 오시는 날을 아직 맞이하지 않았잖아요. 그 날이 되면 알 거예요. 그 순간이 되면 알 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최근에 3.1운동 기념일이 있었잖아요. 일제시대 때도 그랬잖아요. 예전에 제가 그 영화 한번 암살이라는 영화 대사 한번 소개시켜 드린 적 있죠. 암살이라는 내용이 그 친일파가 나와요. 그래서 일본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된 다음에 재판을 받습니다. 친일파한테 묻죠. 너 도대체 왜 배신했냐? 왜 배신했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몰랐으니까. 이렇게 빨리 올지 몰랐으니까. 여러분,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에요. 정말 끝 이후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겁니다. 하나님이 오실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을 다 갚아주실 거예요. 그날에 왜 아말렉을 만나게 하셨을까요? 교훈을 주기 위해서예요. 앞으로 너희가 인생에 어려움들이 있을 것이다. 그랬을 때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열심히 나가서 싸우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 너희를 승리케 하실 거예요. 뿐만 아니라 너희가 흘린 눈물들, 땀들 내가 다 안다. 너희를 괴롭혔던 그 원수를 내가 다 안다. 그 악들 내가 다 안다. 너희가 믿음을 지키려고 열심히 살아갔을 때 너희가 경험했던 그 아픔들, 눈물 다 안다. 그리고 그것들 다 뭐예요? 갚아주실 거라. 일제시대 때 몰랐잖아요. 그런데 해방이 되니까 알잖아요. 일제시대 때 그렇게 큰 소리 치고 정말 그렇게 누렸던 모든 것들이 다 그게 그들의 치욕이 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일제시대 때 모든 것을 빼앗기고 정말 모든 상함들이 있었던 사람들, 그 빼앗김과 상함들, 잃어버림들이 나중에 상급이 되잖아요. 우리 역사적으로 경험을 했잖아요. 마찬가지라고.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20장도 마찬가지 이야기예요. 우리 11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는가? 믿는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가? 근거는 뭐예요? 이르되 여호와께서 뭐 했다고요?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뭐 할 것이다?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약속을 주셨어요. 맹세하셨던 건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약속을 주셨어요? 내가 아말렉과 대대로 싸울 것이다. 아말렉은 누구예요? 우리의 대적이에요. 우리를 공격하는 우리의 원수들이에요. 이 땅을 살다 보면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는 문제들이 있죠. 우리의 대적과 원수와 핍박과 또 우리가 경험한 다양한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과 더불어 내가 뭐예요? 대대로 싸울 것이다. 대대로 영원히 싸울 것이다. 다르게 얘기하면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그냥 그날에 아말렉과 싸우겠다고 약속하신 건 뭐냐면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거예요. 대대로라는 표현을 쓴 것. 그래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뭐하고 계시다? 싸우고 계시다. 여러분들은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신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 나를 위해서 싸우고 계시다. 이 사실을 확신하세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어요?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에요. 약속. 성경에서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했을 때 가장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건 뭐냐면 신실하심이에요. 이 신실하심은 뭐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특별히 그 약속이 그 당대에는 희미해 보일지 몰라도 다 지키셨잖아요. 우리가 계속해서 출애굽기를 배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을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이것들 누구에게 주셨던 약속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너희 후손들이 이런 고생을 할 거다. 400년 동안 노예 생활로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내가 반드시 구해낼 것이다. 400년 전에 했던 약속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뭐예요? 하나님이 이루신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어요? 너의 후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얼마나 오늘날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까? 또 아브라함을 민족으로 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아랍인들 얼마나 많은 후손들이 있어요. 정말 말씀 그대로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졌잖아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기억할 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약속. 그리고 약속을 붙잡을 수 있어야 돼.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맹세하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나님께서 대대로 싸울 것이다.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울 것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약속을 붙잡아야죠. 그래야 하나님 이런 약속을 주셨죠. 이 약속을 지키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희생까지 감수하셨어요?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잖아요. 가장 소중한 독생하시는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자신의 약속을,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신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을 위해서 자신의 아들까지 내어주기를 했던 분.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는 근거는 뭐예요? 약속이에요, 약속.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여기서 점검해 보세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싸우고 계심을 믿는가? 그럼 믿음의 근거는 뭐냐? 하나님 주신 약속이에요.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야죠. 정말 우리가 제일 약한 게 그거잖아요. 우리 자녀들이랑 이야기할 때도 제일 우리가 꼼짝 못하게 만드는 자녀들의 말이 뭐예요? 아빠 그때 약속했잖아. 아빠 그때 해준다고 그랬잖아.
그게 제일 우리를 꼼짝달싹 못하게 하는 거죠. 우리는 말을 지켜야 되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할 때 약속을 붙잡고 나가서 기도하세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맛보지 못하는 것. 그래서 그런 이야기도 한번 나눠보면 좋겠죠. 여러분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붙잡고 나가서 기도하는 약속의 말씀이 있는지, 그 약속의 말씀이 있는지. 저는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정말 이런 약속을 신뢰하는지, 약속의 말씀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 12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위의 말씀을 각자의 생활에 적용하면서 새롭게 결심하는 시간을 갖자. 예, 이 시간 각자 기도하고 좀 결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조금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찬양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조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실 때 우리 함께 기도에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날에 아말렉이 쳐들어왔습니다. 아말렉이 쳐들어왔을 때 무엇을 했어요? 여호수아는 나가서 싸우고 모세는 손 올리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가 손을 올렸을 때 승리하고 손을 내렸을 때 패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말 우리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줄 아는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빠서 오히려 더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날에 정말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대대로 너희를 위해 싸울 것이다. 내가 대대로 아말렉을 위해 싸울 것이다. 아말렉이 사라졌는데 왜 대대로 싸운다고 그래요?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대적인 아말렉과 하나님 지금도 싸우고 있다는 그 사실을 믿고 우리가 함께 걸어갔던 고백을 담아서 우리 함께 기도에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며 하나님 옆에 나아가 싸우겠다는 고백을 담아서 우리 함께 기도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내쁘시는 주 하늘을 향해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셔서 의의 빛줄 우리 위에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셔서 의의 빛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자,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에 정말 광야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을 만났습니다. 그랬을 때 온 백성이 한 마음으로 여호수아는 나가서 싸우고 모세는 그를 위해 기도하고 아론과 훌이 기도하는 모세를 돕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면서 아말렉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문제와 정말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고 인생의 문제들을 만날 때가 있고 정말 죄와 악이 나온 고통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라도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며 열심히 믿음을 지키며 싸우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복된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복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서로에게 그렇게 기도하고 기도로 나가 싸울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다락방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다락방이란 기도의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기도하실 때 오늘 정말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무엇이라고 약속하십니까? 대대로 아말렉과 싸울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들 위해서 싸우실 거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날 내 아말렉을 위해서 싸우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위해서 싸울 거라고 약속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 약속을 신실히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도 그 약속을 믿고 확신을 하고 그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정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약속을 붙잡고 나가서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목소리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정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이 땅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빨리 코로나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속히 정말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환우들과 정말 의료진들과 또 곳곳에 수고하는 이들을 위해서, 또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기도하실 때 정말 이 땅에 평화를 달라고, 그래서 정말 평화가 이 땅에 임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날에 정말 광야길에서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들어오는 모습들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여호수아가, 모세가, 아론과 울이 어떻게 한 마음으로 그 싸움을 임했는지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여호수아 같은, 모세와 같은, 아론과 훌 같은 마음을 주셔서 정말 그들이 그랬던 것처럼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열심히 일하고 싸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다락방이 그러한 기도의 동역자, 기도의 모체, 정말 기도의 끈끈한, 기도로 끈끈이 하나 되는 빛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날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아말렉과 싸워 이겼던 것처럼 대대로 아말렉과 싸울 것이다.
대대로 영원토록 너희를 위해서 내게 싸울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신실히 지키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낙심치 말고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아픔을 살펴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전쟁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개인적인 문제들로 인해서 신음하고 고통 중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아말렉과 대대로 싸울 것이다. 하나님, 지금 싸워 주시옵소서. 지금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날에 아말렉을 무찔렀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이 아말렉을 우리에게서 사라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할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 원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